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2016년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이 충만하면 크게 보인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이 충만하면 크게 보인다. 얼마 전에 눈이 좋아지는 마사지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이제 양쪽 눈을 다 돌아가면서 그 가르쳐 준 대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3분 걸릴까요? 3분 걸리는 일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을 안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좀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그런 거 몸에 좋다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이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저는 끝까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0.8만 돼도 안경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도 그거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된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데도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태국의 모겐족은 글에서 읽은 거니까 도대체 모겐족이 어디 사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시력이 9.0이래요. 티베트 유목민은 5.0에 몽골 유목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평균이 4.0이다. 이게 사람의 시력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력이 있어요. 육체의 시력은 안타까움을 좀 안고 살더라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시력은 있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냐 하면 마음의 시력은 사람마다 나쁜 시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 육체의 시력은 분명히 나쁘고 좋은 게 분명합니다만은 마음의 시력은 나쁜 시력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육체의 시력 나쁜 건 전혀 사실은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 시력은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보이는 게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크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력의 질과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같은 자리에서 살아도.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보인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크게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감입니다.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보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철저하게 마음의 시력의 질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실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시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 다 작게만 보여서 시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시력은 다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시력의 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 마음의 시력의 질에 따라서 현실이 결정되고 현실이 어떠한가가 판가름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지요. 현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크게 보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인 이유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베겨도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미련 곰탱이다 싶을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그냥 묵살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작게만 보이느냐? 아니, 딴 걸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민의 마음의 현실, 선민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현실, 마음의 시력은 뭘 크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으면은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살고 있는 마을은 소라라는 곳이에요. 단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치면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중에 그 요단강 동편이 이제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면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의 남부가 있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이 있는데 그 서쪽으로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단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지파 아래쪽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단지파에서 소라라고 하는 해발 354m에 자리한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소라에서 불과 6.4km 정도 남서쪽으로 딥나가 있어요. 근데 이 딥나를 갖다가 봤는지 어쨌든 블레셋 한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이니까 더욱더 안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는 이방민족과의 결혼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방민족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한 겁니다.
이방 족속 자체의 어떤 거부 반응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 블레셋 여자를 마음에 두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우깁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 얘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 삼손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을 결정하지를 않아요. 웬만해 갖고는. 근데 유독 아내들한테만 약하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계기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항상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결국은 아내를 삼기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다 사자를 봤는데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고 블레셋 풍습이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그 수수께끼를 맞춰요. 삼손의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고 30명의 이 청년들이 위협을 하는 바람에 아내가 삼손에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추는 바람에 수수께끼에 4개를 걸었다가 30벌 베옷과 겉옷을 4개를 걸었었는데 삼손이 지니까 그 30벌 옷을 주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화가 나갖고 어떡하냐면 마지막 19절 20절 보면은 에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죽여서 겉옷과 베옷을 약탈해 갖고 와서 수수께끼에서 져서 물어줘야 될 그것을 물어주고 자기는 딥나를 떠나서 아내를 놔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6.4km 떨어져 있는 소라로 돌아가고 아내는 결국 결혼도 못하고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두 번의 얘기,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리고 에스글론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에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 30명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 빼놓고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밑에서 구원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부모는 그걸 몰랐다고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다시금 삼손에게는 전략상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쳤다고 하는 게 기껏 수수께끼 해가지고 내기에 지니까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얻어냈다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성읍 에스글론에 가가지고 사람 30명 죽이고 옷을 약탈해서 수수께끼에 걸었던 그 옷을 물어주고는 집에 돌아간 게 이게 과연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인가? 이거 뭐 도무지 삼손의 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19절에 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에서 진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약탈해 왔다는 이 얘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블레셋 땅에 아주 깊숙이 자리한 곳이고 블레셋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성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거주지로부터 아주 많이 동떨어진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적대적인 이방 민족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혼자 들어가서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 내기에서 쳐서 물어줘야 될 옷 30벌의 겉옷과 베옷을 노략질해 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나라로인 만큼 30명을 죽인 소식이 삽시간에 온 블레셋에 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km를 걸어서 돌아 나오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삼손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애국군인 한 사람 죽인 것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나와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지낸 사실과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삼손이 30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건의 파장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 아래서 유린당하고 있은 지가 이미 4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모두가 블레셋이 무서워서 움츠리고 지내는 이 평상시의 기간 동안에 블레셋 땅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약탈해 와가지고 딥나로 와서 내기를 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일제강점기의 조선 사람이 혼자서 일본 본토의 주요 도시, 말하자면 도쿄나 서부의 도쿄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일본인 30명을 대낮에 때려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서 조선으로 갖고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돌아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삼손이 행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 경우는 결코 대규모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승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단지 삼손의 마음 속에서 블레셋의 존재 자체, 블레셋이라는 민족 전체, 국가 전체의 존재감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블레셋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천금만금의 무게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존재감이 삼손에게서는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감히 저지른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의 치안 능력, 군사력, 민족적 우월감, 무려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상황 등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개의치 않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선민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개의치 않음. 블레셋을 전혀 개의치 않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승리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에서 얻어지는 선민들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집단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삼손에게서 일어난 것과 같이 선민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선민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승리, 마음 안에서 전혀 세상을 개의치 않는 그런 승리.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는 게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력이 무엇을 크게 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바람에 세상이 너무 작게 보이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서 선민의 집단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되면 또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크게 보이시는 겁니다. 마음의 시력에.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시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제자들도 있고 무슨 추종자들도 있고 알고 지내던 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벌거벗겨 매달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개의할 일입니까? 개의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일이에요. 근데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권력과 위협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당대를 지배하던 로마 당국의 권력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배신을 할 것입니다만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세상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영이 임했다 그러고 에스굴론 성읍에 가서 사람을 죽일 때도 영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 뭐 했느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문점이. 그러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삼손의 마음 안에서 블레셋 전체가 다 멸시당하고 있고 패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반면에 이스라엘 전체는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의 존재감에 눌려있는 상황인 반면에 삼손 혼자서는 그 마음에서는 블레셋이 존재감 제로인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선민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주게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존재입니다. 블레셋이 사자로 상징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여야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형성이 될 텐데 가나안 땅이 지금 완전히 감옥이 돼버렸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왜? 눌려있게. 사자로서 비유될 수 있는 블레셋의 존재감이 너무 커요. 근데 삼손에게서는 존재감 제로가 돼버려요. 왜?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입니다. 뭐가 크게? 하늘의 영이 임하면 하늘이 크게 보여요. 하늘이 크게 보이면 땅이 작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 문제가 크잖아요. 돈 문제가 왜 크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돈 문제가 크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도 않는 하나님과 하늘이 현실이 됩니다. 크게 보이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육체의 죽음이 너무 작게 보여서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현실인 거예요. 하늘이 현실인 거예요. 돌에 맞아서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고 현실이 아닌 겁니다. 현실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아주 문제예요.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크게 보느냐? 자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이 크게 보일 때마다 그것에 영이 임한 건데 그 다양한 영들의 내막이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사실들이 한없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지금 왜 우리 남편은 왜 저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저런 남편이 크게 보여요. 남편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고 속을 뜯어보면 사탄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이 임하면 크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성격이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쌍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런 성격에 매여 있는 남편이 불쌍할 수도 있어요. 돈 문제가 돈이 없다는 것이 돈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현실로 보이면.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게 크게 보이면 육체의 영이 임한 겁니다. 까보면 사탄의 영인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잊어버리고 살아. 왜요? 하늘의 영이 크게 보여서 개의치 않고 삽니다. 그러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숨이 넘어가면 그냥 숨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문제는 그게 크게 보이는 이유가 하늘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이. 영이 임하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명확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났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 앉아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집 없고 밭 잃고 다 잃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집이 없어져도. 근데 우린 집 없어지는 게 왜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세상의 영이 충만하고 집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일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개의하는 거예요. 개의한다는 게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고 신경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 개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 일을 세상을 크게 보는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큰 권능을 갖고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금 있는 세상의 모든 내게 주어진 세상 일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블레셋이 삼손에게 그렇게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이 좀 이상하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부르두자로 뭉개고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민입니다. 마음의 시력은 누구나 다 크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른 거죠. 성령을 받아서 하늘이 크게 보이게 되는 상황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전혀 삼손처럼 개의치 않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세요. 세상을 개의하게 되는, 세상에 신경 쓰게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주십니다. 약속이 약속. 그러면 하늘이 커지고 갑자기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백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오직 백지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제 나타나면 된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삼손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십자가 생활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